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가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세 분 이상씩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교회 절기로 볼 때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는 구간이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 22장 21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연동된 삶,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연동된 삶.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은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 연동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용하는 기술 중에 연동화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연동시키다. 연동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를 연결해 줄 때 연동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사용 안 하세요?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휴대폰을 연결하시면 기기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synchronize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알아들으시는구나. 연동화인데, 자, 이 연동화가 뭐냐면 선 없이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기계끼리. 이런 로고를 사용을 하죠. 로고가 이런 로고죠. 이 로고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알파벳 H하고요 B를 합친 이야기인데, 그럼 왜 H하고 B가 합쳐졌을까? 저거는요 헤럴드 블란트라고 하는 이 블로탄이라고 하는 헤럴드 블로탄이라고 하는 스칸디나 반도의 덴마크 왕의 이름의 헤럴드 블라탄을 따서 이렇게 합쳐서 만든 글자래요. 그 왕이 왜 이렇게 유명했냐 하면 스칸디나 반도를 통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빨이 항상 펄했대요. 요즘처럼 이빨을 잘 안 닦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헤럴드 블라탄이라는 이름 뭐냐면 이 이빨이 퍼렇게 된 블로턴이라는 말인데, 저 사람이 스칸디나 반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저 블루투스라고 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기계들을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저렇게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만들면서 이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는 기계 간에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연결시켜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에 있는 정보가 나한테 오고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자동차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서는 기계 간에 서로 공유를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동화를 시킨 다음에는 장치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모든 것이 공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동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공유하고 계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텐데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연동되어진 삶이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연동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동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은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그 옆에 이렇게 빼서 앞에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펴놓으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서 21절부터 23절을 묶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이렇게 써주실래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뭐였냐면 옆에다 다시 밑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연동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이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알람을 켜시는 거예요. 지금 갈 시간이야.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시간이야.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동되어져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파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누구 때문에 가는 길이다. 그럼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문제였다면 가룟 유다 일어나. 너 나와봐. 너 얼마나 팔라 그러니?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팔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런데 이미 작정된 일이다라는 것을 앞에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고 계신지를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나는 따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그 설명이 나와요. 자,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로 갈게요. 자,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빨리 찾으실 수 있죠? 자, 한번 찾으신 분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다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또 쓰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여기 보세요.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더디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연동이 안 돼 있어. 더디 믿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더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믿어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동이 됐다면 지금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구나.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 지금 여기에 이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는 삶은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잊지 않고 느끼고 가시거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 24장 2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다가도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적어주세요. 보십시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뭐였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뒷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한 가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당신이 왜 죽어야 되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공존해야 된다. 제가 주보에다가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조금 그 빈칸을 적으려면 덜 졸리시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공존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공존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줬고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셋이서 연동이 돼갖고 야 너는 심어, 내가 물 줄게, 내가 키울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존하는 관계예요. 카네기 재단에서요 육아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예요. 시작하는 점, 시작점인데 사람의 뇌가 제일 빨리 배울 때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0살 때부터 3살 때까지 제일 빨리 배운대요. 여러분 이렇게 애기들 키울 때 애기들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그럼 애기들을 이렇게 뒤집을 때 있죠. 뒤집는 게 먼저인가요? 이렇게 앉는 게 먼저인가요? 뒤집는 게 먼저죠. 뒤집을 때 여러분이 애기 옆에서 자 뒤집는 거 이렇게 뒤집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리켜서 애 뒤집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리키는데 자기가 습득해요. 옆에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일어서는 걸 보고 자기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는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는 애기 보고 하라 그러죠. 엄마 아빠. 그거 다음에 다른 말 가르쳐 본 적 있어요? 물 주세요. 배고파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0세부터 3세까지는요 굉장히 빨리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엄마죠. 그죠? 엄마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하고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공존이에요. 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비한 영역, 바울로가 심고 아볼로가 물주고 하나님께서 자라하시는 이 신비한 고유한 영역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보는 거예요. 공존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지? 보는 거예요. 공존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공존하니까. 엄마의 냄새만 맡아도 아이들이 아는 것과 같이. 아무리 불안하다가도 엄마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는 것과 같이. 공존하다는 것. 그래서 이 적용을 해보면요. 신비한 공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공존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괄호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깊은 확고한 변하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에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연동되어지면서부터 느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좀 힘들고 어렵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불편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을 불러주신 다음에는 그 자녀들의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동되어진 삶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 실망하는 부분은 실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느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까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성전에 깨끗이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금연에 대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고에서 보면요, 어떤 분이 나오냐면 실제형 광고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담배를 피다가 암에 걸려서 혓바닥을 잘랐어요. 숨을 못 쉬어갖고 이 목에다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입모양만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입모양을 보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그토록 어렵고 힘드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동되었다 보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과 공존하게 내가 이 고통을 이기면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무너지게끔 하는 내 마음속의 죄성이 내려놓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기에 삶의 고통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하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더욱더 담대하게 이것은 내가 응당 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연동된 삶은요,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같이 하실까요? 연동된 삶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23절에 보니까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할 자, 어떤 일이요? 배신을 행할 자가 누굴까? 그래갖고 배신자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체육 시간에 나갔다 왔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눈 감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제 막 가지면 눈을 뜨고요, 누구야 뭐 이러잖아요. 단체 기합 받을 때. 그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누가 배신할 거야 하고 막 이제 눈치를 보고 그렇게 누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은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자, 누군가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단체 기합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흘끔흘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훔쳐서 이래 하고 누군가를 질시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찾으려고 하긴 했으나 그런 의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길을 가셔야 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 찾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데 왜 가셔야 된다고 묻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 길을 꼭 가셔야 됩니까가 먼저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배신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흐려지면요, 본질이 흐려지면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남아프리카에 가면요 아직도 못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집을 보면요, 그 집이 그냥 흙집인데요, 저 안에 방을 나누는 벽이 없어요. 문도 없어요. 뭐가 하나 있는 줄 아세요? 방하고 방 사이에 천 하나 있는 거예요. 천 하나 있으니까 그 천 하나를 놓고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 이상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리카에 가면 그렇게 막 이 미개한 지역인데 그런 일찍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고 책임도 못 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미개한 지역이라고 그렇다고 치고 선진국은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선진국이나 미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캠프를 갔대요. 캠프를 가서 다 싸줬대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왜 피임약을 안 넣어서 애를 보냈냐고. 여러분 이게 자동 판매기 사진인데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자동 판매기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그 콘돔을 파는 기계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대요. 프랑스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몇 %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96%. 중학교도 재량권에 따라서 설치하는 중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학교가 해야 될 일입니까? 가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본질, 가정의 본질을 잃는 순간에 뭔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힌 순간에 그 가정에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학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에 책 자판기를 갖다 놓고 연필 지우개 자판기를 갖다 놔야지. 저런 자판기가 왜 갖다 들어가냐고요. 지금 본질, 이 제자들이 배신자를 찾겠다고 하는 일은요, 정말로 배신자를 찾아서, 여러분 배신자를 찾았어요. 가룟 유다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우리 여기 작년부 예배 오신 분들 같으면 찾아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기도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통성기도 해드리고 우리 배신하지 말자, 너 뭐 때문에 배신하냐, 이러지 말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신자를 찾는다는 목적 자체가 또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제가 전환이 돼버려요. 자, 뭘까? 자,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냐. 그러다가 24절에 가면요, 반전이라고 써주세요. 반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아니 왜 누가 도둑놈이냐 찾다가 갑자기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고 일을 하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의 본질을 잊고 뭔가 방황하는 순간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이런 일을 벌려서 하다가 이 사람들이 눈을 팔고 한눈을 파는 것이 뭐냐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 옆에다가 혹시 나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스승님의 그 중요한 십자가 지는 일을 앞에 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비극입니다. 비극. 욕망의 뜨거운 불길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뜨거운 세상의 죄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십자가 그늘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피해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망과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망에 아직도 이글이글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 그런 찬양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뜨거우십니까? 누군가의 성공 때문에 뜨거우십니까? 십자가 그늘 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반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적용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나도 제자들과 같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에 십자가 밑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연동된 삶은요, 높아짐과 낮아짐의 역설을 깨닫는 삶이다. 같이 하실까요? 연동된 삶은 높아짐과 낮아짐의 역설을 깨닫는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제자들의 그릇된 반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서로 경쟁하는 건데,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자, 스승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길 가운데 예수님, 정말 그 길 가셔야 돼요? 저는 그 길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 없이 제자들은 그저 무엇을 했냐? 자기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인자하신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맞죠? 적자 생존은 뭐예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두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상응되는 단어인가 상충되는 단어인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경쟁, 상응되는 단어입니까? 상충되는 단어입니까? 상충되죠. 안 맞아요. 신앙과 경쟁은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심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쟁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신앙심이 여러분이 많이 자랐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상 신앙이 많아져요. 그럼 경쟁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이제 좀 대답하시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내려놓게 되죠. 근데 경쟁을 아직 하고 있다. 신앙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응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경쟁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경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까지도 경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철없이 경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높아짐과 낮아짐의 역설을 진리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46절과 4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은 자가 도리어 섬기고 겸손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우리 작년되고 담임 목사가, 이 배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모습이 보면 더 존경스럽겠습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그 무슨 선생님 흉내를 내면 더 존경스러우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높은 사람, 제가 높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분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재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 나사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예요. 랭킹 10위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맡게 됐을 때 이유가 있었대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실력 좋은 백인들이 2명 있었대요. 한 사람은 너무 실력이 좋은데 교만해요. 부딪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옆에서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관계를 너무 못 맺었어요. 그 사람이 한다니까 그 사람이 해서 통솔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재원 박사님은 솔직히 실력은 그들 사람보다 좀 빠진대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 맺어갖고 언제나 겸손하니까 결국에는 그 겸손한 사람이 뽑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궁극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가슴 깊이 요동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울림과 진동으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을 갖고 계시던 그 예수님,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움과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 비움과 그 섬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동된 삶을 통해서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는 세상 패러다임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겼던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동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비록 낮아짐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